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보통 크리스찬들이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에, 읽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으로 있는 일 나타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었을까? 그걸 오늘 함께 보고 싶습니다. 어, 유다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20대 왕,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20대 왕으로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과 부흥을 가져온 사람은 제16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뭐 자주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시야 왕은 8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어린 나이에 참 어려웠겠죠.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2년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21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상이 제거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그 1년 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지 10년이 지났을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율법책을 보고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낭독하고 참 에스라 부흥과 같은 그 부흥이 이제 원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유월절을 잘 지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는 13년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러니까 이런 유월절 엄청난 이 율법책을 듣고 부흥이 일어나기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어,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시대 분위기하고는 맞지 않는 정말 생뚱맞은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할 만한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책을 듣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에, 유다가 멸망하기 35년 전인데요. 그때 예레미야는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다. 돌아와야 한다.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해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아니, 그 해, 같은 해에 어쩌면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요시야 부흥을 경험하는 단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후로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후에 예레미야는 계속 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이 거하게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이 없다. 어, 또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마라. 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는 그 말씀처럼 각각 너희는 자기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어, 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이면 이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침략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등 왕족과 귀족 많은 중요한 인사들을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의 국군은 어, 뭐 기울었죠. 어, 이제 자기가 예언한 대로 좀 유다가 아주 이제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또 다른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는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요시아의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돌아오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이제 전쟁에 한번 져서 왕족과 많은 백성들이 주요 인사들이 또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 그냥 그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약탈당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중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3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유다가 망하기 1년 전부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중에 예레미야는 그냥 뭐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백성들의 힘을 빠지게 하고 백성들 정말 재수없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만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에도 그 시위대들에서 계속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그 포위된 상태이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습니다. 어,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3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귀환시킬 것이다. 이 성읍에, 이 길거리에 다시 백성들의 즐거운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이런 맥락 속에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이 말씀 크고 은밀한 일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닌 거죠.
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셨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큰 일 그랬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을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은밀한 일, 그것은 뭔가 감추어지고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 은밀하다는 단어가 여기에서만 거의 은밀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됐고 번역이 됐고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 정말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냐면 거두다, 수확하다라는 단어 또는 견고하다, 그러니까 성읍이 견고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 은밀하다라는 이 일, 하나님의 은밀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일, 하나님께서 수확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가리키는 일이고, 은밀한 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두시는, 그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산업혁명 시대만큼 기존의 가치가 해체되는 참 가치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산업혁명 시대는 엄청난 그런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그 계속 기존에 있던 어떤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의 자원들을 사용하고 더 이제 발전하고 번성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환경이 파괴되고 식량난에 빠지고 그리고 늘 뭔가 이제 화약고 같은 이 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포스트 모더니즘이 격화되는 그런 가치 혼란의 시대를, 가치 해체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치 혼란. 그냥 뭐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가치로 그것을 존중하고 뭐 서로 개인주의식으로 이제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참 맞는 얘기 같은데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킨다면 단순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것,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인 것, 또 이웃을 돌아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 내 주변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 가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똑같습니다. 어, 이런 삶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작은 걸음이나마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요. 크고 은밀한 일은 말씀드린 대로 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 하나님의 구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도 이 세상의 이 혼란스러운 가치에 휩쓸릴까 봐 두렵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있는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요절 그래가지고 그냥 앞뒤 뚝 끊어버리고 그냥 그것만 외우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용되는, 우리가 주요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맥락을 볼 때 이 말씀은 결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데 사용하는 그 근거로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한 선지자의 문부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맥락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시대, 또 우리 지역,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레미야로서 뭔가 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뭐 작은 작은 예수가 너무 거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작은 예레미야 정도라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그 성도의 부르짖음을 작은 소리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규장과 갓피플 식구 또한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며 창조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고, 또 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또 내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많은 그 시대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그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간구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받은 고통과 고난을 외면한 채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위한 근거 요절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욕심 많음을, 이 죄 많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맥락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짖음, 그 간구를 작은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일깨워서 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기도를 하고 또한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장과 갓비플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연약 가문 가운데서도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직원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